12번째 시간이죠. 오늘 12번째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잘 제가 아프지도 않고 물론 중간에 한번 아프긴 했지만 강의 자리에 어떻게 못 나오는 상황도 없었고 나름 좀 공부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동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은 마을과 녹색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저희 상문박 교회죠. 해질녘의 아름다운 상문박 교회. 너무 사진이 예뻐가지고 오늘 표지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마을하고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는 녹색이라는 말이 많이 붙잖아요. 수식어처럼 앞에. 그러면 교회 앞에 녹색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 녹색교회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시작하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고요.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수많은 생물종이 사라지고 있고 전에 없던 자연 재해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음하는 지구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구 평균 기온은 우리 체온하고 좀 가장 비슷해요.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한 1도 이상 높게 되면 뭔가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죠. 그러면서 내 몸에 어딘가 좀 이상이 있구나, 어떤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이 우리 인간이 화석 연료로 이제 태워갖고 1도가 지금 상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0.5도가 올라가서 1.5도가 된다거나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파국의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파리기후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어서 각 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 그렇게 우리가 다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약 3도까지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획된 대로 완벽하게 지킨다 해도 한 3도가 올라가는데 우리 체온이 정상보다 3도 이상 높아진다? 그러면 이건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해야 되는 그러한 온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다가는 대단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용한 화석 연료로 인해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 왔다는 사실. 한쪽에서는 편리와 부유를 누리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림과 파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상태로 달려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현재보다 1도 정도가 더 상승이 돼서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10% 그 식량이 진짜 이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롭지 않음이 더욱더 증폭이 되는 이런 아수라장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금세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약 이 기후위기를 막지 않게 되면 경험하게 될 그런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기후위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이 땅에서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유청소년 젊은이들 그리고 말 못하는 자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들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잠잠하면 돌을 들어 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오늘날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세상의 파멸, 그러니까 어떤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갖다가 지금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대응의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기독교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이 이야기에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증인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먼저 이 지구를 끌어안고 치유해 가시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기후 이야기를 서로 증언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에너지를 사용하고 직접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통수단도 바꾸고 또 지역 차원에서의 탄소 중립의 목표를 더 높이며 실질적으로 이루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의 증인으로 서는 것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설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을 완성하는 사람은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에다가 이 돛을 갖다가 펼치는 사람이다. 바람은 불어와야지 이게 나가게 되는데 이 돛을 준비하고 돛을 펼치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배는 나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돛을 만들고 돛을 펼쳐야 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기후 교회. 네, 영상 짧게 봤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기억나는 어떤 단어나 문장 있으세요? 다 기억이 나고, 네. 다 옳은 말, 좋은 말 생각해요. 네, 파리협정 이런 게 우리가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고요. 경제학자들이 만든, 그러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대로 놔두면 3도, 우리 몸이 39.5도면 정말 고열인 거죠. 곧 그런 일이 닥치게 된다. 식량 10% 생산만 안 돼도 야만의 시대가 곧 될 것 같다. 정말 위기 앞에 한국교회가 좀 돛을 펼쳐야겠다. 다시금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죠. 저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 내용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2023년 올해에 이번 달 6월 1일부로 1.5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보다 빨리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생각보다 빨리 1.5도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보는데 연일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어떤 식량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뉴스에서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두 분 중에 한 분은, 남자분은 그 전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이죠. 아버지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를 잇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공부하시고 알리고 하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로이랑 하엘이가 어저께 고열이 되게 낮잖아요. 방금 이제 지구 온도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사람도 1도, 2도, 3도 이렇게만 올라도 되게 아프고 40도 넘어가고 이러면 되게 애들 많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고열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이제 1도 올라 있는 상태에서 2023년 6월 1일부로 1.5도를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2도가 넘어서면은 어떤 식량의 문제, 식량 생산의 문제 때문에 어떤 기후 부정의의 상태, 그런 아수라장이 되는 세상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미 왔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후위기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자연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교회와 마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녹색교회의 방향을 지향을 하고 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그 현실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하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거대한 재앙이 올 거라는 거를 좀 직시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었죠. 기후 증인이 되자고 얘기를 했어요. 돛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저 문구가 저는 마음에 조금 남더라고요. 영상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한 두세 번 봤는데 돛을 펼치는 사람.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구나 우리 환경이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돛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야말로 기후변화나 이런 기후 이야기 자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만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돛을 펼치는 사람, 돛을 펼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종교인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외에 구체적인 실천 부분이 함께 따라와야 되겠다 하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 문구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마을 이야기하고 기후 이야기하면서 교회, 녹색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저런 단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영성이라는 부분은 어떤 걸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할까? 그리고 조금 전에 돛을 펼친다고 이제 표현을 했던 그런 실천 부분은 우리가 녹색교회 성도로서 그리고 이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려워요. 영성이라는 말이 조금 거창한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영성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영성이 뭘까요? 영성.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지난번에 만났던 한 목사님은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죠.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도 또 기후위기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도 모든 게 인간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영성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러면 영성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 뭐지? 그러면 영성이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여드렸는데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영성이라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영성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품어라는. 그러니까 아까 그 기독교 17년에 살린 그 목사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영성이 되고, 또 하나님 만든 자연 세계의 그 작은 동물 하나, 그 생물도 사랑하는 마음, 영성이 되고, 또 홍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마음도 영성이 되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영성이 아닐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여기 앉아서 같이 이야기 하실래요? 이랬어요. 저도 제가 아는 것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녹색 교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라는 거를 영성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제 밤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에서 이렇게 또 답을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영성, 그리고 명상가, 영성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신비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독교인이나 뭐 종교인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의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그런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은 영성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실 때 그 한 책에 보니까 19세기에는 선교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20세기에는 말씀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시고 21세기는 이제는 영성의 시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그 한 목사님을 만났던 그 날이 제가 기억이 많이 나고 이 시대에 그래서 교회랑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탈피하는 것부터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런 영성 지향적인 삶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도 어떤 기후위기를 다루는 저희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영성적인 삶으로 가야 되겠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영성이라는 거가 한 줄이 또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급진적인 삶의 양식이나 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저는 급진적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급진성, 급진적, 영성이랑 급진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연관이 있지 봤을 때 어떤 제자 훈련이나 교회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배워가지고 뭐 빨리빨리 이렇게 실천하는 게 아니고 행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놓칠세라 그 복음의 요구를 완화하지 않고 바짝 뒤쫓아가지고 애누리 없이 아까 얘기했던 실천하면서 사는 삶이 영성적인 삶이다. 삶 그 자체를 실천하는 게 영성적인 삶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 어떤 테크닉이나 방법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의 삶이다 하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목사님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영성은 어떤 거야 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해야 할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배움의 자리, 이야기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12주 동안 했던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다는 아니겠지만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때 플로깅하고 어떤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밭에서 일을 하고 같이 했던 것들은 몸으로 했던 거는 되게 많이 남아있죠. 기억 속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머리로만 하는 것이 실천이 아니라 몸으로 같이 함께 하는 게 실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집에 자전거를 2대를 샀는데 은서가 아직 저희 큰딸이 2발 자전거를 못 타요. 근데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항상 이제 피아노도 지금 잘 못 치는데 배우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 나는 지금 빨리 너무 치고 싶어. 나는 자전거를 빨리 주성이처럼, 채연이처럼 달리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되잖아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거를 비유를 해봤을 때 직접 이제 타보고 또 넘어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또 균형을 잡고 하는 거를 몸으로 이제 해봐야 그 느낌을 알고 나는 이제 자전거를 알아. 자전거를 탈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리나 영성을 책으로 배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어떤 자연에 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지고한 지식이나 교리나 그런 부분이 다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저는 몸소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몸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동체 이야기, 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엄마의 품을 찾는 것 같다. 그런 걸 되게 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기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허기진 영혼을 어디에서 어떻게 채울 건가? 이런 질문도 좀 떠오르면서 사람들은 되게 연결되고 싶어 하고 소통되고 싶어 하고 사람 잡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이야기와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간이 되게 좋잖아요. 요즘에는 엄청 커다란 교회도 있고, 여기처럼 우리 교회처럼 작지만 또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이 교회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역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누구든지 드나들 수가 있고 누구든지 환대받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또 동물들도 이렇게 민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주변을 막 이렇게 서성거리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 교회라는 공간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앞에 보면 나무랑 텃밭도 있잖아요. 식물과 동물과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살 때 정말 좋구나, 이 마을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했던 그런 영성적인 부분은 그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영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중간에 강의 때 한번 다른 얘기인데, 그 탈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같이 책 보는 중에 탈성장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물질적인 삶을 탈피하자 하는 그런 부분도 탈성장일 것 같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물질적인 삶을 좀 벗어 던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가치나 어떤 그런 걸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성장하잖아요. 과하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많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성장하는 것보다는 성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보다는 성숙, 그리고 발전보다는 발효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효됐으면 좋겠다. 숙성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가는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다. 어떤 지구를,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를 하나의 큰 항아리로 봤을 때 이 안에는 이제 인간이라는 어떤 개체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인간을 어떤 균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은 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균들이 계속 퍼지기만 하면 썩잖아요. 나쁜 균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렇지만 바람과 물, 콩, 균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안에서 발효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삶은 숙성되고 발효가 되는 이 과정을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한 10년, 15년 된 된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새카맣거든요. 완전히 까만색이에요. 누가 주셔가지고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세상 태어나가지고 처음 먹어본 장맛인 거예요. 그 마트에 팔거나 아니면 우리가 담가 먹는 1년, 2년 된 그런 장맛이 아니고 진짜 깊은 맛. 와, 이게 진짜 된장이구나. 이런 맛을 본 적이 있는데, 발효라고 하니까 잠깐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금 탈성장, 인간 중심 사고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또 마음이 듭니다.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제가 녹색교회죠. 그래서 녹색교회, 요즘에는 생태목회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생태교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영성에 이어서 생태라는 말도 교회 앞에 붙으니까 조금 아리까리하면서 뭐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생태목회는 뭔가요, 목사님? 아무래도 생명 우선인 거죠. 뭐랄까, 그렇죠. 그렇죠. 생명을 우선시한다. 생태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을 전에 만나 뵙고 왔죠. 저희 이렇게 같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녹색교회의 모습은 있을까요? 사모님 혹시? 녹색교회라면은 이래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모습 같은 거? 아니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건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죠? 아니면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녹색교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축가. 그러니까 목걸이 일단 추구라서 일단 목걸이 같은 게 다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교회는 그렇게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이렇게 녹색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제 일련의 행동을 우리는 교회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텃밭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같이 먹거리를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교회. 그렇죠. 텃밭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죠? 많으세요? 주변에 어떠세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시골이라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시골에서 같이 텃밭하는 교회는 안 해봤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은 이거 밀고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그냥 공간 활용을 또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정말 그거는 이 교회의 복인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도 이제 텃밭 이야기 하니까 생태교회, 녹색교회 이렇게 하니까는 또 떠오르는 게 그 인간이 태초에 있었던 이제 처음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풀도 꽃도 동물도 자연과 이렇게 조화롭게 지내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저 공간을 어떤 돈 되는 공간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는 저걸 어떤 효율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텃밭 얘기하니까 또 어떤 땅에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땅이 오염되는 부분 어떤 그 농사가 대형화됐잖아요. 농업이. 그러면서 빨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땅에도 어떤 제초제나 화학비료, 농약 이런 거를 많이 주입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장식 축산도 어떤 인간의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탈성장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삶에서 좀 탈피하자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중심에 이제 인간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녹색교회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인이다 아니면 신앙인이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텃밭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태초에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을 건데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이나 아니면 신앙이 없으신 분도 어렴풋하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떤 연예인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궁금증에서 자기가 신앙의 출발이 됐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녹색교회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녹색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뭐 자연 친화적인 교회 아니면 생명을 중시하는 교회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녹색이라는 말에 많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생명이나 생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특별히 또 관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관계의 중심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동식물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앙 안에서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그런 녹색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왜 녹색하면 왜 안전지대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좀 마음도 평안하고 또 그냥 녹색이 추구하는 게 이제 잿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오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 오면 신이 되고 이렇게 일에 쫓기고 막 그 세상에 이렇게 봤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 품에 와서 자연과 함께 좀 평안한 안식할 수 있는. 왜 교회 가면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감기 이야기했지만 감기 안에서 이렇게 더 마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제가 이제 그런 걸 추구를 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체 그 한국 교회는 불러불러 하면서 뭔가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에서 탈피된 교회. 교회가 늘 사회도 성장을 추구하지만 교회도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그 추구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 얼굴이 잿빛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렇죠. 그런 교회가 녹색 교회가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되게 쉰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지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은 또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진짜 죽은 다음에만 가는 거야? 그때 가가지고 편하게 천국에서 누리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여기가 천국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공간이나 마을이나 우리 가족이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방금 목사님 얘기를 또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 그 교회 앞에 생태라는 말이 붙고 녹색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왜 그러면 교회가 생태적이어야 하나 하는 또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왜 생태적인 방향으로 가야만 할까? 뭐 꼭 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생태 녹색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어쨌든 하나님 세우신 보루 마지막 보루인데 물론 그게 그 보루가 이제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일회용 컵을 사용 안 하고 되도록이면 분리수거 좀 잘하고 또 먹거리도 되도록이면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을 추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그런 어떤 모델이 되어 주자는 거죠. 그런 모범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걸 추구하면서 계속 10주 동안 배워온 게 패스트 패션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또 동물 너무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또 쓰레기 막 함부로 버리지 말자. 쓰레기 줍자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가 유지하자 하는 그런 영성, 그것도 영성인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감동대로 살자고 하는 게 생태교회고 녹색교회 아닐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막 그 많은 교회가 그 돛을 펼치면
이 나라가 살아날 텐데. 근데 그거 다 할 수는 없지만 마음 있는 사람, 뜻 있는 사람이 그의 사람 힘이 이제 물결처럼 번져나가기 기대하면서 이렇게 작지만 소스라도 이렇게 모여서 그 삶을 모색해보는 것이 아닐까. 네. 그래서 성문박 생태교회라고 붙이면 좀 웃기지만 우리 사모님이랑 우리 성문박 아직 저희 교회가 교회에 가입된 게 아니니까 가칭 성문박 교회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박 숲교회라고 하면 어떨까? 좋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무도 더 심고 그러니까 숲이 녹색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저 교회는 생태라는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만 저 표현을 하는 거지만 그래 저 교회가 좀 자연을 생각하는 교회구나. 자연과 함께하는 교회구나. 그 정도 사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목회 지향이 네.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개가 환경주일 예배라고 안 지키는데 힘들지만은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환경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그래서 또 아직 이제 가야 될 길이 멀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제 그런 지향을 좀 하고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좀 그랬어요. 네. 제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대담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주고받고 하니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알지 못하고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를 또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가 생태적이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저는 마음속에 떠올랐고, 그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 창세기 내용을 믿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저희들이 그 믿음을 그런 창세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건데, 그래서 세상 안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역시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돌아가는 문제들, 기후위기 같은 거를 그냥 못 본 척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자고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을 때도 기본으로 교회가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런 문제는 같이 이야기 자리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는 거가 어떤 분들은 그게 교회가 할 일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문제야말로 정말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모인 성도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녹색교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특별해가지고 목사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숲교회, 녹색교회, 사람들이 뭐 생태교회라면 저 교회는 뭐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거를 당연시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 역시 세상에 존재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녹색교회에서의 활동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오늘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사모님 얘기하셨던 텃밭 되게 지금 같이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부터 되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밥상 공동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고 생명 밥상 운동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밥상 앞에 생명이라는 말이 붙고 밥상 뒤에 운동이라는 말이 붙냐고 하니까 어떤 실천 부분인 거예요. 처음에 씨 뿌리고 같이 길러서 먹고 순환되는 과정, 퇴비화되는 과정까지
원성들이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같이 학생들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던 어떤 채식에 대한 실천 부분, 그거와 기후위기가 맞닿아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리고 음식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음식이 어디로 이제 가는가,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만 떠서 먹는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어떤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생태계 문제나 어떤 녹색교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먹거리 부분을 빼놓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먹거리가 순환되는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가꾼 이제 텃밭의 채소들을 먹으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밥상을 차리는 그 노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그런 기쁨에 대한 부분을 먹거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천 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하나를 이렇게 딱 글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텃밭과 먹거리와 어떤 순환과 그럼 함께 나눠 먹는 기쁨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어떤 구체적인 실천 부분인 것 같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저는 이제 일회용품 쓰는 문제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12주 동안 했는데 아이들하고 밥을 먹을 때나 어떻게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회용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젓가락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쓸 수 있잖아요, 하나. 그런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일상을 그냥 교회에서 같이 보내면서 조금만 생각하면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일회용품을 뭐 젓가락이 있는데도 또 뭐 가져와서 더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그런 것들이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재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아마 그 12번 강의 다 끝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책 읽고 있잖아요. 그 모임이 끝나면은 일단은 뭐 저는 없겠지만 같이 조금 나눠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뭐 얘기 들은 게 있는데 뭐 한번 해볼까? 거창하게 뭐 하는 건 아니라도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그런 의견 나누는 시간도 한두 번 정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흔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 이어서 마을 이야기, 그리고 관계 이야기, 그리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녹색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회에서 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는 공간,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낮은 마음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약자들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내 몸처럼 이렇게 이웃을 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내 몸처럼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내 몸을 대하듯이 정말 나인 것처럼 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거를 매개로 모였지만 교회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해서 이 문구를 또 보여드렸습니다. 제가요, 강의를 준비를 하다가 함께 했던 그런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문구를 적어보니까 네,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는데 이 멤버 그대로네요, 지금. 네, 이렇게 뭐 했던 적도 있었고, 아까 텃밭도 막 이렇게 하면 사진을 쭉 정리를 하면서 애들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애들 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저희도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를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만드는 기쁨을 또 맛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마을 안에서 이렇게 같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제가 뿌듯한 마음으로 사진을 이건 언제죠, 목사님? 일주년. 네, 그때 단체 사진이네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했던 순간들이 저는 이제 1년쯤 됐죠. 켜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애들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뭐 물론 어른들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녹색 교회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자연 속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행복하게 서로 챙기면서 밥상도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를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고 마지막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밖에. 자,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 잡초가 있어. 잡초가.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 현서야 일로 와. 여기서 안 나오지. 여기서 껍질 지렁이. 아직 피가 나는데. 그냥 치아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두 개는 여기서 흙을 이렇게 올려줘. 너무 많이 안 올려도 되는데 이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거든. 할 거는 많고. 바로 이거다 이거. 많이 남았는데. 네. 다 딸기 할까요 그냥? 어제 고랑 판 김에. 굿. 진솔히 사 우리 두 번째 이거 사 두 번째. 네. 뭘 많이 했죠. 같이 잘 지냈죠. 1년 동안. 거의 뭐 애들은 텃밭에서 놀고 네. 같이 뭘 먹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녹색교회라는 거가 제가 별게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 사진은 보문 호수 근처인데요. 보문 단지 근처인데, 네, 제가 아이들 데리고 갔을 때 너무 예쁜 장면인 거예요. 저렇게 자연 속에서 노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떠올라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적어봤고, 결국 이제 녹색신앙, 생태교회, 녹색교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아닌가. 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공간이 녹색교회가 아닌가. 그런 관계가 녹색교회로 가는 그런 생태지향적인 삶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연스럽다. 되게 자연스럽네. 그런 문구가 떠오르면서 자연의 원 상태를 잘 유지하고 지금이야 너무 이제 인간이 저질러 놓은 문제 때문에 원상복귀 하는 거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돛을 다는 사람의 삶을 살까. 그거는 오염되거나 그런 변질된 모습이 없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관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신앙 안에서도 저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고민의 지점인 거예요. 다시 처음 상태로 막 분주한 삶을 쫓으면서도 잠시 스탑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자연 상태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면에서 태초에 창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잘 유지하는 녹색교회로, 녹색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슬라이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거의 1시간을 채웠는데 여튼 강의가 끝이 났어요. 12번의 강의가 다 끝이 났고, 나름대로도 되게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강의를 갈 때는 일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손님이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했던 지점들이 이번 한 12번의 강의를 하나씩 하면서 조금씩 해소가 됐어요. 조금씩. 그리고 이 기후위기나 어떤 생태적인 삶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항상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은 이제 다 잘 알겠어요. 그리고 책을 보고 책에서 말하는 것도 뭔지 이제 대충 알겠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는데 그 채워지지 않는 2%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러면서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서도 이런 방향을 지향한다고 하시니 같이 그냥 해보자. 단순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 12강이 끝나고 보니까 이제 뭔가가 딱 떠오르는 거죠. 뭔가 하나가 떠오르는 게 이게 기후위기를 매개로 만났지만 어쨌든 인간 본성에 대해서 알고 인간이 자연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거를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구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뭔가 지금 정답처럼 막 떠오르진 않아도 막 속 시원하진 않아도 고민했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순간이고요. 이렇게 오셨는데 네, 저희 강의를 거의 마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번의 강의를 다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앙으로 귀결이겠죠. 어쨌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런 이제 고민들을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인간이 뭐길래, 인간의 출현으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가 되고 자꾸만 성장을 추구를 하고, 누군가는 불평등을 겪고 누군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젖어서 탈성장하고 물질적인 삶을 탈피하는 게 싫을까? 인간의 본성은 뭐길래? 그런 지점들이 고민이 돼서 순전히 생각해보면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런 강의 커리큘럼을 좀 짠 것 같아요. 근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듣게 되고, 그 다양한 전화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지점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교회와, 녹색교회와 마을과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되게 모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장소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듣고 하기는 하셨지만, 이게 어떤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껄끄러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셨고,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고, 교회가 할 일이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세상에 할 일이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녹색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대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또 질문했을 때 어떤 그런 영성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셔서 조금 더 확장이 된 느낌이 좀 있고, 여튼 끝이 났습니다. 12주가 다 끝이 났고, 네, 어떠셨는지 한 번씩 나눠보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